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뭘까요?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6장 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 사람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은혜 받을 사람이고, 아멘 안 하시나요? 설령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놈과 재수 있는 분을 따지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구원의 감격으로도 충분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잉글랜드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아메리카 조지아 서베너, 현재 우리가 아는 조지아 아틀란타에는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바나에는 기아 자동차에 이어 현대까지 한국 자동차의 생산기지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 사바나에 1735년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1736년 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웨슬리에게 한 모라비안 지도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웨슬리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사역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는 없었던 웨슬리 선교사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개로 소피아라는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결혼을 망설이게 되었고, 그 여성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웨슬리는 예배 성찬에서 그 부부에게 성찬 분급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10개의 고소장을 받고 1년 9개월 만에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쫓기듯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배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는데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인가? 라면서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2월 1일에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선교사 임명장을 반환하고 갈 곳도 없이 방황하다 동생의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중에 또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레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웨슬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얻을 때까지 설교를 계속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믿음이 없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는 웨슬리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 한탄했습니다. 설교에 실패하고 인생은 바닥이 되었고 복음을 전할 용기도 신앙의 확신도 없었던 웨슬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에 5월부터 웨슬리는 성직자 모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제가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고백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간절히 설교하며 기도했습니다. 웨슬리의 목사의 가문에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학식에 열심히 읽고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세인트폴 교회의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도 여전히 영적으로 힘들고 고뇌에 가득 차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배회하다가 네틀던 코트에서 모이는 모라비아 교도의 기도에 참석해서 뒷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멀뚱 앉아 있는데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강력한 어떤 것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며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며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한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낭독을 듣다가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마음 깊이 들어왔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한 사람의 회심이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였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이 기계보다 대접을 못 받던 시대에 어린이마저 사랑은커녕 교육도 받지 못하고 노동의 현장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 광부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거리의 가난한 자들에게, 비천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뜨거움이 폭발하여 그가 실패했던 미국 땅에서 수만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는 1791년에 죽었지만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땅 미국에서의 대각성 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18세기 중반 제1차,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제2차, 19세기 후반 중후반인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제3차 대각성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고 북미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며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 라고 외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손을 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해외 선교로 나간 이들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시작을 한 아펜젤러도 장로교회 선교사로 나간 언더우드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세상의 끝인 조선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 1865년에 태어난 로버트 하디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하여 토론토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생 선교 자원 운동 이것을 접하고 1891년 YMC 파송 의료 선교사로 조선의 부산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며 또 원산으로 옮겨가 계속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896년 선교비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귀국했다가 1898년 남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서 다시 조선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성병원에서 의료사역을 감당하던 하디는 1900년 남감리회 중국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원산으로 사역지를 받아서 함경 남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 선교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사업도 하였지만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 그보다는 목사의 소명이 더 커지면서 복음전도와 목회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며 그의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당시만 해도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가는 사역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자신의 노력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쉽고 힘든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질책하기 시작했고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까지 하였으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성도들에게는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명성 있는 의과대학을 나온 13년차 의료 선교사의 목사 안수까지 받은 하디는 지쳐서 그랬는지 선교 보고서에는 온통
실망과 한국 교인들에 대한 정죄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사그들었고 선교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화이트라는 여성교사가 원산을 방문했고, 맥컬리라는 또 여성교사가 1900년 의화단 사건 때 선교사들을 죽이는 현장에서 탈출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여성 선교사로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하디 선교사에게 기도회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동안 원산 산제동에 있던 남간리의 선교부에서 원산 지역 선교사 연합 성경 공부 및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자 5명에 남자 2명인 이 모임 자리에서 선교사들은 이제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를 갈망했으나 이 모임의 인도를 맡은 하디 선교사는 영적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눈을 감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처럼 수고의 결과가 없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3년차 하디 선교사는 이 선교사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내가 성령의 임재가 없기에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다른 선교사들도 소리를 지르고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디는 이 기도회를 마치고 그 주에 8월 30일 주일 예배에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고를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는 내 힘으로 선교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 나는 실패한 선교사예요 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괴롭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인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내가 그동안 선교사님을 미워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교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잘못하고 있었고 나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자백하는 교인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디의 이 고백 이후에 죄책감으로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양반의 콧대 높은 진천수라는 사람은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겸손한 이 고백이 성도들의 회개를 이끌었고 온 교회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디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디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하디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디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3년 8월 9일에 딸을 얻었지만 단 하루 만인 8월 10일에 그 딸을 주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1903년 9월 1일에 다시 딸을 얻었지만 그 딸 역시 1909년 6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하디는 자기의 선교가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 여기고 계속되는 선교가 때로는 괴롭고 창피했지만 하나님은 1903년 8월 24일에 그 회개를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시작된 선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디의 인생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진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빼앗고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친히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한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쯤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과 귀신 고침에는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대신 또 구원에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셔서 해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강한 햇빛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뾰족한 가시로 인해서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마음밭은 길가인 것 같아.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잖아. 지금 내 마음밭은 돌밭인 것 같아요.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밭은 가시떨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상처받아서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면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사진에 보면 아무 일도 없는 한가로운 아침에 유튜브로 피아노 찬양 음악을 쫙 틉니다. 땅땅땅땅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립커피의 향을 쫙 맡으면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이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마구마구 막 깨달아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말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길가에 떨어져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내 삶도 변화시키시고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만이 돌짝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내 삶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가시 덤불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든 가시들을 없애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한 길가 같은 내 삶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저앉아버린 돌밭 같은 내 삶만 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 같은 문제를 굴려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로 포기하고 주저하고 넘어져 끝이라고 생각하는 가시덤불 같은 내 삶을 내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씨를 뿌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9절에 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천국을 보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선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늘보다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위대한 이름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누룩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지는지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감추인 보호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진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물을 던지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악인을 구분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지 덤불인지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허탈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에 붙은 교만한 귀신도, 내 입과 목에 붙은 거짓을 말하는 사탄도, 내 가슴에 붙어서 두렵고 놀라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하며 내 가슴에 성령으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웨슬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하디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뜨겁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로 가득한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드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